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랴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중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한 때 동정녀의 몸에 성녀로 잉태되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죄성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살다가 결국 멸망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대속에 의하여 속죄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대속이란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심판을 받아 희생하여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므로 대속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혈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는 30세부터 3년여 동안 복음을 선포하시며 공적인 활동을 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적대시하고 드디어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포섭하여 앞잡이로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가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인들과 하수들이 가룟 유다의 인솔 아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결박하여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 심문한 후에 대제사장 가랴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가랴바의 저택에 산헤드린 소위원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최고의회 산헤드린에서 재판은 할 수 있어도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 재판도 주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니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회의 법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밤중에 열릴 수 없었습니다. 사형 구형이나 선고가 내려졌다 하여도 다음 날 재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법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종교를 위협하는 자로 지목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형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선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니산월 14일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규례에 의하면 유월절 식사에는 부정한 사람은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고 만 하루가 지난 후 옷을 빨아 입어야 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 이방인 총독의 관저에 있는 관정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으로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주 26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황제가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임시에 크고 작은 폭동들이 있었습니다. 29절에서부터 19장 33절까지 빌라도의 이름이 20여 회 언급되지만 총독이라는 관직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을 거명할 때는 이름보다는 관직명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하면 특이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에 대하여 총독이라는 관직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훗날 빌라도가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에 연루되어 직위 해제를 당하고 비엔나로 추방당하여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킨 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긴 요한이 빌라도를 경멸하여 관직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에는 이른 아침부터 피고를 끌고 와서 기소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어느 정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범죄를 뜻합니다. 예수를 범죄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사실은 범죄자입니다. 예수는 로마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긴 범죄자인 것처럼 총독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31절, 3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고소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법을 어긴 것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로마법대로 하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재판 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로마법 최고형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받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로마에 넘기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예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부과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학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대화 중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니라 로마인의 사형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처형된 것은 성경에 예언되었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성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고소 내용을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유대인을 미혹하였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셋째,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첫째와 둘째를 무시하고 셋째 내용에 대해서만 사실 여부를 예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셋째 내용이 로마 총독으로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빌라도에게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빌라도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질문이 군중들이 들을 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의 성격을 밝히시려고 한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 로마인인 빌라도의 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런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 질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상들의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너를 처형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너희 동족과 제상들의 몫이다 라는 뜻을 내포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sab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내 나라와 이 세상을 대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sab어 유대인들을 물리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라는 강도로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내심 좋아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진리의 낱말 뜻을 사전에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논리의 법칙에 모순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라 사실이라고 풀이하였습니다. 영무진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것과 같은 수학적 진리가 그 전형입니다. 이를 필연적, 이성적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건성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거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명시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진리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진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실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없었습니다. 유대 정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은 벌써 나름대로의 정보망을 통하여 예수님의 활동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일에 관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칫 유대 정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데 속국의 치안 책임자인 그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나는 거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한 이상 이제 그가 예수님을 무죄 방면해야 합니다. 그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타협안을 내어놓았으며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였으며 마태복음 27장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내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바라바라 소이다. 고심 끝에 빌라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낸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제수 하나를 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가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이런 관례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의 생일날과 같은 축일에 특별 사면이 행해지곤 하였습니다. 총독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사면하여 석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유대인들이 선택하고 하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면 틀림없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지만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증거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교를 믿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인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석방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는 판국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뛰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배우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속적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이처럼 영적인 무지에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자신이 묘원을 승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군중들의 요구에 의하여 예수님을 석방해 주는 것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기에 운집한 무리들은 이미 제사장들이 매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기대와 예상은 아주 빗나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즉각 소리 높여 대답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여기에 강도라는 원어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산적 같은 무장 강도이거나 정치적 테러범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과 그 자손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은 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기회를 선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대한 선택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비하면 다른 것은 매우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이 갈수록 더욱 실감할 것입니다.